요셉 지파들의 요구와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므낫세 7절부터 11절까지 므낫세 땅의 경계를 쭉 얘기하죠. 그런데 12절에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앞에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유다 지파 땅 분배받는 얘기 봤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두 지파도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는 진멸해야 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진멸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마길이라는 사람이다. 그죠? 예.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그는 용사라고 했어요. 용사.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용기를 잘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나안 주민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냈으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믿음과 용기를 이어받지 못한 거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가운데 거주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바알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는 또 이런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해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되죠.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히 진멸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남아있는 죄들이지요. 마귀와 사탄은 틈만 주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죄 짓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된다. 내가 습관적으로 끊고 있지 못하는 이 모든 죄도 완전히 기도하면서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와 사탄과 죄는 결심하고 우리 안에 머물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우리를 지워 삼켜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우리 안에 절대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갈렙 가문의 믿음처럼 후손에게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 지파의 요청과 개척 정신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하면이까 하니.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다. 우리 어제 본 말씀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아들들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바로 요셉 지파예요. 예. 그 요셉 지파도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한 지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가문이 번창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요셉 지파가 크게 번창해서 두 지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아니 제비 하나만 뽑아서 한 땅 하나만 주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르스 족속과 로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하는 거예요. 예, 더 넓은 땅 달라고만 요청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요셉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 12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어느 지파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뽑혀요. 그래서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요청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보통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요청을 다 거절해도 사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요청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아주 단칼에 자릅니다.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나와 같은 지파일수록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지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복 받아서 큰 지파가 됐으니까 큰 지파, 하나님의 복 받은 지파답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은 너희들이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못 믿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위 말하는 학연지연 이런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큰 지파가 됐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요셉 지파가 핑계 하나를 더 댑니다. 16절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래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가 그리 가서 이렇게 싸우고 하고 싶어도, 개척하고 싶어도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당시 철병거는요,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리켜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라 그럴까요? 네. 여러분, 스텔스 전투기 갖고 있는 나라하고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레이더에 잡혀야 어떻게 싸워볼 만하지. 그런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게 분명해. 최첨단 무기를 가진 게 분명해. 아주 강해. 근데 뭐라 그래요?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잖아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안 됩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땅은 좋지만 안악자손도 있고 견고한 성읍도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철병거도 다 넘어서고 다 쫓아낼 수 있다. 이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보낸 겁니다. 도전 정신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삼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개척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요. 일자리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편안하고 좋은 자리만 찾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내가 창업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자리 작은 업체 들어가서 큰 업체로 키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편하고 좋은 자리, 편한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삼림이라도 개척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할수록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고 좋은 자리만 찾아갈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주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잘 본받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산지도 정복하고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